자, 반차에 대한 거 물어보셨는데, 역대상 24장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3, 2조를 하시고, 우리 아까 강 목사님 그 멜기세덱에 대한 거 히브리서 7장에 10분의 1, 11조라고 하는 말은 신약이 3번, 복음서에만 한 3번 나오고요. 10분의 1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7장 자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레위 지파여야 제사장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서 레위의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거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멜기세덱은 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실제로 창세기에 멜기세덱의 부모 이름이나 이런 게 나오지는 않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 입장에서는 멜기세덱을 어떤 천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사도가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것은 레위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천상적인 존재로서의 멜기세덱의 그 줄기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드린 것처럼 레위의 제사장직보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분이 훨씬 뛰어나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훨씬 더 뛰어나다 하는 것을 논증하는 과정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11조의 정당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듣고 찾아봤는데 10의 1은 나오네. 10분의 1은 10분의 1에 대한 언급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쭉 한번만 슬쩍 얘기하면 되는데, 예. 10분의 1에 대해서 굉장히 레위 지파까지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이유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보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뛰어나다. 멜기세덱 쪽에서 레위 제사장에게 10분의 11조를 바친 게 아니고 레위 쪽에서 멜기세덱 쪽으로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상하로 놓고 볼 때 멜기세덱의 직분이 훨씬 더 높고 예수님은 그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 자체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예. 결국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제사장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예수님께 결국 11조를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 11조를 드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 히브리서 주제가 대사장 예수님이라면 결국 아브라함이 드린 거는 결국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건 너무 11조에 맞춰서 얘기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 7장에서는 굉장히 10분의 1을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자세하게 얘기한다.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서 강조하고. 예, 일단 그 부분은 뭐 지금 우리가 다룰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 여러 번의 죄를 해야 돼서 언제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 7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바나바스 린다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신약 학자인데 구약 주석도 쓰는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히브리서의 신학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 쪽에서도 하나가 번역돼 나왔고, 다른 출판사에서도 같은 책이 번역이 나왔는데, 다른 쪽에서 나온 게 번역이 더 잘 됐어요. 보고 보시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이해하시면 이 부분도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내용도 이해하기가 좀 쉬워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고,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인데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넘어왔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교 때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죄사함. 유대교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죄가 확실히 사함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이게 확인 비슷하게 할 수 있었는데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았다 이러니까 이게 뭔가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볼 때는 유대교의 죄사함에 대한 것보다 기독교의 죄사함에 대한 것이 뭔가 좀 불투명해 보이고 희미해 보이고 확실하지 않아 보여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기독교의 죄사함이 더 확실한 거다. 말하자면 유대교의 죄사함은 레위 계통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 그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해도 매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매년 드릴 필요도 없고 한 번 하는 걸로 다 끝났다.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강조하고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얼마나 우월한가를 하면서 너희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안 돼. 기독교가 더 좋아. 이 얘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히브리서를 읽는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나누면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11절에 워낙 논란이 많으니까.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왕들과 그에 대한 평가. 자, 여로보암의 죄.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거기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써놨죠. 아까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면서 그 친구가 예? 박 목사님? 네. 북쪽에 10개의 지파, 남쪽에 2개의 지파 이렇게 나눠지죠. 예루살렘은 이쯤에 있고 이제 나라가 나눠지면서 자기가 훨씬 더 많은 거의 5배잖아요. 거의 5배나 되는 지파들을 자기 휘하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남왕조와 북왕조가 나눠지긴 했지만 민족적으로는 단일 민족이에요. 종교도 똑같은 종교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는 종교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는 그냥 한 곳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쭉 오면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유다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북지파 사람들이 1년에 3번이나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독, 서독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 왜 과거에 동독 사람들 서독에 가는 거 못 가게 했을까요? 왜 북한 사람들 남한에 이렇게 교류하는 거 못하게 할까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실상이 드러나요. 여기는 우리가 제일 잘 살고 여기는 못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막상 보니까 여기가 더 잘 살거든요. 그럼 이 체제 안에 계속 순응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1년에 3번이나 성인 남자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거 굳이 이렇게 나라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오히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유하고 있는 남유다 쪽으로 귀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인가 해서 한 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남쪽 끝인,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베델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끝인 단의 2곳에, 그러니까 제일 북쪽과 제일 남쪽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가 어디 살든지 가까운 데로 가.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내려오기 힘드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오기 힘드니까 대충 이렇게 나눠서 북쪽 지역 사는 사람들은 단으로 가고 남쪽 지역 사는 사람은 베델로 가고 여기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우리 이미 나라도 나눠졌고 국경선도 생겼는데 뭐 구태여 국경선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죄의 첫 번째 항목. 금송아지. 두 번째는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절기는요, 물론 절기는 1년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지만 특별히 절기가 모여 있는 때가 있어요. 뭐 초막절이나 대속제일 같은 경우가 종교인력으로 7월이에요. 7월에 절기를 지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7월이 추수절기라는 거예요.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너무 바쁘면 고양이 손도 빌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바쁜데 이 7월의 절반 정도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럼 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 뭐 구태여 바쁘고 추수 한참 해야 될 7월에 구태여 절기를 지킬 필요가 뭐 있어? 우리는 8월에 지켜. 그래서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사실 이 7월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7월로 절기를 지키라고 정해 주셨는데 이걸 무시하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추수 다 끝내고 좀 편한 때 지키자 해서 절기를 8월로 옮겨버려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그 이외에는 제사장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의 멜기세덱 반차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아론 르호보암의 관계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하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하지 마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북지파 지역에 살던 경건한 사람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 대거 남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에 러시아 이렇게 내려오니까 믿는 사람들 대부분 저희 어머님도 그때 세대신데 있는 사람도 대부분 월남했거든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핍박받으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대거 남하한 것도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 여기 베델에서 단에서 제사장으로 섬겨야 할 레위 사람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다. 이제 나중에 역사 뒤쪽에 가면 이 부분을 지적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라도 제사장을 하고 싶으면 돈 갖고 가면 제사장 시켜주지 않느냐. 그게 무슨 제사장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직 매매하고도 연결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한다고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일반 사람들을 돈 가지고 오면 제사장을 세운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의 구체적인데요. 자, 이 금송아지는 뭐냐? 이 금송아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해야 돼요. 십계명 1계명 뭐예요? 우상, 숭배, 금지. 2계명입니다. 이제 이게 많이 저희 오해에서 가르쳐지는데 우상 제작 금지 이렇게 보통 많이 가르쳐요. 이 우상 제작 금지가 아니에요. 2계명은 여호와의 형상 제작 금지, 형상화. 여호와를 형상화 하는 거 금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공중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여호와를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여호와 형상화 금지인 둘째 계명을 어긴 케이스가 2번 나와요. 한 번은 이거고요. 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죠. 둘 다 교묘하게도 둘 다 금송아지예요.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든.
그럼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여호와의 형상화냐, 하나님이 송아지냐.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는 이 신을 형상화하는 어떤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송아지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아피스라든지 시리아의 하도르 신 같은 경우 이제 송아지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고고학적인 거나 이런 문헌들을 연구해 보니까 송아지가 신이 아니고요. 고대의 대부분의 신들은 뭔가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송아지면 신이 여기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송아지는 마차 또는 탈 것이 탈 것, 리클.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로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되냐면 발등상이에요. 하나님 주로 뭘 타고 다녀요? 그룹을 타고 다녀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탈 것, 하나님의 마차는 그룹으로 보통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이꼴 여호와 하나님인 게 아니고 이 송아지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탈 것, 발등상만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어느 것도 하나님 형상을 하지 말라고 해서 왜 성전 마을 만들 때는 그룹은 왜 만들라고 하셨느냐. 뒤집어 보세요. 그룹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룹이 보여요? 땅에도 아니죠. 물속도 아니죠. 이 그룹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탈 것으로서 형상화하는 것이 허용됐다고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송아지 이꼴 여호와 하나님인 게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도 그렇고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 이꼴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금송아지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타고 계신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아니고 두 경우 모두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절기를 마음대로 바꾼다. 일반인은 제사장으로 삼는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다 뭐예요? 이 세 가지 항목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호와 숭배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이 세 가지 행위는 누구를 더 위하는 행위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호와 숭배 행위인데 여호와보다 사람을 더 위해요. 야,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거 뭐 있냐? 이건 뭐예요? 공간적인 측면이에요. 이건 시간적인 측면이에요. 왜 꼭 7월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더 바쁜 때, 편한 때 8월에. 공간을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대상을 바꿔요. 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중재자라고, 그러니까 중개자라고, 아까 이 목사님 잠깐 얘기하시던데, 꼭 그렇게까지 깊이 안 들어가도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느냐. 꼭 매일이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무나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 말하면 인간 중심인 거고, 인간 중심으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인간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조직과 체제를 인간 중심으로 바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는 것들을 반대해요. 하나님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우리 제일 바쁜 때인데 왜 7월에 시키라고 그러세요? 8월에 하죠. 하나님 허락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다 바꿔버려요. 이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이 체제를 그대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왜? 이렇게 해야 소위 말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민전쟁.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북이스라엘 테두리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앙성전으로서 예루살렘 7월 절기 레위 출신 제사장 이거 다 무시하고 너희들에게 더 기회를 줄게. 너희들한테 더 편하게 해줄게.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해서 요 테두리에 딱 가두려고 하는 문민정책. 그것을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다 그대로 이어갔다. 그것을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여로보암의 죄가 그게 이렇게 중한 죄로 취급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레위 지파 출신만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여로보암은 일반인도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학은 어느 쪽이 맞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만인 제사장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도 너희에게 뭐 안식일이나 절기나 그런 것들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이날이나 저날이나 따질 거 없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 7월만 해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8월 해도 상관없고 9월 해도 상관없고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참된 여호와 숭배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구약 안에서고 이게 신약으로 갖고 오면 모든 사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레위인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여자가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근데 어디가 맞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냐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신령과 진정, 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어디서 예배드리는가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진술이 돼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누구나 다 제사장 될 수 있어. 꼭 7월에 드려 절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 이 문제가 다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려요. 어느 지파 출신이냐도 따지지 않고 시간도 따지지 않고 장소도 따지지 않아요. 어디에서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걸 여로보암이 조금 일찍 역사의 어떤 진행을 놓고 볼 때 조금 일찍 얘기했다고 해서 이걸 그렇게 큰 죽을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뭘까요? 아까 그 친구 때문에 둘째 시간 시작할 때 찬송 부른다 그러고 그냥 이따 끝나지 않을까요? 자, 뭘까요, 이유가? 제가 지금 던진 질문에 답이 있어요.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외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여로보암은 이걸 너무 일찍 터뜨렸어. 자,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한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왔을 때 비로소 이게 실체화돼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비로소 승인될 수 있는 것을 지가 마음대로 막 바꿔버려요. 여기에서 우리가 때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피요. 구약에서는 피 식용 금지, 피 먹지 마라.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선짓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선짓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뭐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먹어도 돼요. 왜요? 어디 성경에 이제는 피를 먹어도 됨 이렇게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피 먹어도 된다는 얘기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추론인데, 구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몇 개 나와 있어요. 피는 생명이고, 그 피로 생명으로 구원과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피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속죄제에서 드리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도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인간의 죄를 구속하는 용도로만 쓰기 위해서 국한시키시는 거예요. 피 먹지 마. 근데 그렇게 우리가 연결 안 시키지만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6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니. 왜? 자기 피를 마시래요. 물론 포도주죠, 상징이지만, 여기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피를 먹어라. 내 피를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선지국 먹는다고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자면 풀려버린 거예요. 피 식용 금지가 풀렸어요. 왜? 드디어 이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피를 흘리는 것이 죄사함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게 그림자라면 실제가 왔어요. 실제가 오면서 더 이상 이 피는 의미가 없게 돼요. 짐승의 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라야 영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짐승의 피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예수님의 피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어야 한다 그건 아니지만 먹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구약에는 분명히 피 먹지 마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들로서는 피 먹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에는 또 이게 무제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첫 시간 끝에 논의한 주일 성수 문제는 이거랑도 연결이 되죠. 이거랑도 연결되죠. 왜 꼭 내가 다니는 어느 동네에 있는 여기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 다른 동네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주일 성수지. 왜 꼭 여기 나와야 된다고 그래? 뭐 꼭 11시 예배만 드려야만 주일 성수인가? 7시에 드릴 수도 있고. 뭐 바쁘면 그래서 그냥 수요일날 나오는 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날이냐,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지워버렸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는 이 행위의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 중심이요. 인간을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것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체제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 곁에 섬기는 이 부분을 인간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토요일날 안 쉬었잖아요. 직장인들. 요즘에 토요일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요일부터 해서 뭐 산에 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휴일 이렇게 되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들이 그러면은 사람들 많이 가는 산 그 입구에다 예배당 만들어서 주일 안 지키고 등산 가는 교인들이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자. 저는 그거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어거지로 주일을 지킨 걸로 만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일부 예배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사정이 있어서 주일을 지키고 싶은데 안 돼서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경우도 그런 경우는 없어. 그건 있어요. 있긴 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측면으로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정말 주일이 지키고 싶어서 그러면 주일날 문 닫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도 문 열기 위해서 일부 예배 만들어달라고. 일부 예배 오고, 가게 문 열고, 저 결혼 직장 가고 그런다고요. 그런 걸 교회가 배려해 줘야 하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선 배려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원리적인 측면이니까. 주일은, 저는 제가 요즘에는 강의를 3군데서 하니까 무슨 얘기를 어디서 했는지가 자꾸 헷갈려요. 자, 우리가 이것도 그렇잖아요. 주일이잖아요. 로즈데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내 날이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 같은 경우도 구약 자세히 보세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안식일을 언급하실 때는 뭐라고 보고 그러냐면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어느 분들 말씀하시듯이 안식일 또는 주일을 꽃감, 이 꼬치에서 꽃감 하나씩 빼먹듯이 빼먹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24시간 전체가 적어도 주일 전체가, 안식일 전체가 하나님의 날인데 그 중에서 20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4시간 빼먹다. 또 4시간 빼먹고, 4시간 빼먹고. 그래서 주일이 돼도 우리는 주의 날인데 2시간 정도만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를 위해서 써요. 그게 무슨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진 체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곧 여로보암의 죄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왜 하나도 빠짐없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게 더 좋거든요. 그게 더 편하거든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 지금 벌써 여기 뭐 공간 시간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제 얘기예요. 여기부터 이쪽 얘기는 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한 내용. 누구도 여로보암에서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도 여로보암의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저는 못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장소를 마음대로 바꾸고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고 누가 정말 준비되고 선결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막 갖다 쓰고 그러면 우리가 여로보암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라는 그 차이는 있지만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라고 할 때는 우린 인간 중심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헌금이 뭐 어디 뭐 로켓에 나갖고 하나님한테 쏴드려요? 그거 다 우리가 쓰잖아요, 사실은. 좀 더 편하게 앉게, 좀 더 편한 의자, 푹신한 의자. 여름엔 더우니까 시원하게 에어컨 놓고, 온풍기 놓고, 마이크 시설하고, 다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기도할 땐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나님 쓰시라고. 하나님 주머니 한 푼도 넣어드린 적이 없는데, 결국 다 우리를 위해서 쓰면서. 막 생색이 나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제가 여기 22페이지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신약과의 연계성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장소가 중요한가? 시기가 중요한가? 레위인 제사장이 꼭 필요한가? 그렇다면 왜 죄가 문제가 되는가? 피식용금지, 이거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그래서 결론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부모 자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에스겔 17장, 여기 빨간색으로 줄이 쫙쫙 보시네. 에스겔 17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가 악하고 자식이 선하고 또 그 자식이 악하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현대 교회 안에서는 가계를 흐르는 저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가계를 흐르는 저주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저주는 사실 이제 구약 율법에 보면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고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 3, 4대.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여기 선하고, 악하고. 자, 여기 선했어요. 그래서 천대까지 저주를 하면 여기 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 받아요? 저주 받아요? 이것대로 하면은 복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악하니까 이 사람부터 3, 4대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아들이 선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 받아야 돼요. 저주도 받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계를 흐르는 저주가. 그래서 에스겔 17장에서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은 각자는 자기의 죄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이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예요. 원론적인. 근데 무작위로 A가 악한데 그 부로 다 악하다.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계속 복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또는 반대로 이런 경우에 자, 아버지가 선한데 악한 자식이 나오는 경우 사무엘은 참 좋은데 그 아기들은 아버지만 못하고 못됐잖아요. 엘리는 선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사무엘이 믿음은 좋긴 했는데 자식 농사는 망쳤어. 이게 사무엘의 자식들이 악한 게 꼭 사무엘의 잘못일까요? 선한 아버지에게 악한 자식이 나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완전히 선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럼 악한 아버지 밑에 선한 자식이 태어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악한 애긴 하지만 자식 교육은 성공한 걸까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열왕기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게 막 섞여 있어요. 물론 선한 아버지 밑에 선한 자식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자식 밑에 악한 자식이 나오기도 해요. 이게 막 섞여서 나오고 여러 경우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한 아버지 밑에 악한 자식이 나오고 악한 아버지 밑에 선한 자식이 나온다. 이건 가문의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개인의 문제고요. 둘째는 습관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만 먹으면 애들 그리고 아내고 막 패고 그래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둔 아들은 커서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나요? 가능성이 많죠. 이거는 우리가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문제라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커서 술 안 먹을 거야 해서 술은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좋아하진 않겠죠. 좋아하진 않고 싫어하면서도 결국엔 자기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또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개인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물론 부모의 영향도 있겠죠. 이 습관의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부모의 영향이에요. 이런 거죠. 아버지가 부모가 고혈압이면 자식도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이제 안 올 수도 있지만 왜 그럴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식습관. 먹는 음식이 비슷해요. 생활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면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선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선을 어떤 습관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어요. 악한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도 역시 악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습관적으로 음식 비슷하게 먹고 생활 비슷하게 하듯이 사고방식 비슷해지고 행동방식 비슷해지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습관의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개인적인 어떤 노력이나 훈련을 통해서 극복한다면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둔 아들이 꼭 알코올 중독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다 이쪽으로 걸리잖아요. 범죄한 사람이 나 그 사람 죽일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신적으로 이상했다. 원래 우리 집안은 다 정신적으로 이상했다. 그럼 감옥에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윗대에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은 무슨 죄를 져도 다 병원 가면 끝나잖아요. 감옥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쪽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이쪽만 너무 강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열왕기에 나오는 그 왕들의 그 이야기와 족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부모 밑에도 악한 자식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꼭 그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부모의 자녀 교육은 흠잡을 게 없었어도 흠잡을 게 없이 교육한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잘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또 하나의 그 부모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꼭 선한 부모 밑에 악한 자식이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 꼭 부모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몰아붙이죠.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근데 100%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변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식 세대를 보면서 이걸 뭔가 딱 규정화시켜서 흑백 논리로 규정화시키고 또는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내 자녀가 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게 좀 삐딱하게 나간다고 해서 내가 죽일 놈이야.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내가 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면 그건 우리 손을 넘어가는 문제예요. 제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요즘엔 제가 저희 둘째 딸하고 사이가 가족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2년 전에는 제일 나빴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에버랜드로 간 거예요.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6개월을. 그러니까 저는 들어간 계획 세우는 건 몰랐고 들어가면서 들어가는구나 하고 알았어요. 6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나왔는데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맹장염이 이제 나와갖고 맹장염이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8인실인가 있는데 주일이 돼서 같이 병실을 쓰는 분 중에 어디 교회 권사님이 있었어요. 야, 진경은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랬더니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렸는데요. 저 예배 안 드려요. 저보고 예배 가자고 그러지 마세요. 그랬대요. 전에 들었어요. 아직.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 6개월 가 있는 동안 교회에 한 번도 안 갔는데 6개월 나가 있기를 잘했어. 억장이 무너져요. 그 얘기도 이미 들었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울컥해가지고 야,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그랬더니 큰딸이 아빠는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또. 그냥 제가 입 다물고는 밥을 못 먹지만 어쨌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먹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단을 치어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님.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 잠깐 가게 됐는데 거기 우리 현지 일본인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지내면서 한 2개월인가 있었는데 얘가 회복돼서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잠깐 뭐 말씀도 나누고 그랬는데 정말 저는 했었어요. 저희 딸을. 그럼 어떻게 해도 안 된다. 나는 이 아이를 돌려놓을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뭐 제가 부모로서 그 아이를 잘 교육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가 삐뚤어 나가고 어떻게도 돌려올 수 없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아이가 돌아와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고, 그렇게 아이가 돌아왔을 때 감사하는 거 외에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꼭 저희가 이렇게 있으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저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교훈을 주시고. 이걸 그냥 단순 논리로, 야, 부모인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하는 대로 했는데, 아이 눈에는 안 찼을지라도. 근데 어쨌든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서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기도밖에 할 게 없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결국. 이건 꼭 뭐 부모가 잘했다 못했다 교육을 어떻게 했다 이 문제는 아닌 케이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책도 썼더라고요. 기독교 쪽에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선한 부모에게서 악한 자식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제목으로. 저도 책을 보지는 않았는데 제목만 봤는데, 저는 일단 그 책 제목에 대해서 동의해요. 선한 부모에게서 악한 자녀가 나오는 것은 그 부모가 뭔가 꼭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부모가 참 좋은데 나쁜 놈이 나와요, 자식이.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못됐는데 아들이 또 선한 또 자식이 나와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율적으로 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고, 좋은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고, 나쁜 쪽으로 말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모니카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부모로서는 그렇다고 말 안 듣는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겠어요? 멈추겠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있고, 요거 하나만 더. 23페이지 밑에 요시야와 여호야김 비교해 놓은 거 있죠. 요시야가 아버지고 여호야김이 아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설교 주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넣어놓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강 목사님 마무리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